자,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여러분 우리 마음과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투영해보는 또 귀한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쓰러진 영의 안테나를 마음에 세워라입니다. 쓰러진 영의 안테나를 마음에 세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동행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안테나는 잘 서 있습니까? 이번에 어제 비가 오고 태풍 같은 바람이 오면 혹시 쓰러지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의 안테나는 쓰러지지 않고 잘 굳히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가면은 TV가 없어가지고 귀했어요. 또 집에 하나 있으면 뭘 했냐면 우뚝 안테나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채널을 틀어놓고 그 안테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쑤시 놓는 방향을. 조금만 틀어지면 TV에서 쎄 소리가 나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테나가 쓰러지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때 당시에 그 잔치집 거치 해가지고 전부 TV를 시청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테나였어요. 그 안테나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산에 가면 남산타워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여기 남산타워에 안 가보신 분 없을 거예요. 다 가보셨을 것이에요.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또 야경이 특히 일품입니다. 남산타워 가까워서 그 한옥마을로 해서 이렇게 충무로 쪽으로 올라가면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국내에 이렇게 관광객이 많아요. 근데 그곳에는 사실 다른 본연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전역에 방송등 전파를 보내는 곳이에요. 송신탑이 있어요. 송신탑. 해발 262m 남산 위에 남산이 262m예요. 그리고 그 위에 철답 높이가 얼마냐면 236.7m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송신 안테나예요. 방송국에 오는 그 전파를 잡아가지고 각 지국으로 기지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안테나를 통하여 방송국에서 송신하는 내용을 높은 곳에서 각 기지국이나 안테나로 전파나 음성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송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탑에서 송신되는 라디오나 방송이나 TV를 보려면 반드시 송신탑에서 나오는 그곳을 향해서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파를 받아들여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각종 드라마나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스포츠나 오락물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송수신되는 주파수와 받는 쪽에 그 주파수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시청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파 송출을 해도 수신하는 쪽에 주파수가 다르거나 안테나가 고장났다면 수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면은 정지가 되거나 불통이 될 것입니다. 만약 비상시 대형 지진이나 전쟁이 났는데 긴급 속보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송수는 전 지역이 다 송출하고 있는데 자기만 그걸 안테나가 고장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 송출을 듣고 전부 대피소로 가고 있는데 자기만 먼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간다야. 그리고 뒤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무슨 영문인도 모르고 꽁문이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궁금해할 것이요. 왜 이렇게 우르르 가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도 이 송신서에서 송출되는 전파를 통해서 이처럼 세상의 드라마나 뉴스를 시청합니다. 그래서 시청할 때는 여기서 기억해야 반드시 자신의 가정에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그것과 같은 주파수 채널을 돌려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송수신 기능에 대하여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도 그 안에 안테나가 다 들어있어요. 초소형 안테나가 뒷땅 열면은 이렇게 판같이 생겨가지고 안테나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그 안테나가 고장나버리면 여러분은 핸드폰 기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와이파이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송시전 서로 상호 그런 주파수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 지하철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요즘은 줄도 안 달린 이어폰을 무선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데 전부 이어폰 다 끼고 있는데 선이 없어요. 근데 자기 핸드폰하고 이렇게 주파수를 같이 맞추니까 혼선 없이 다 쓰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거 켰는데 저 사람이 다 들어버린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도 기지국과 실세 없이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테나가 고장나면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주님의 음성, 즉 말씀을 들으려면 음성을 들을 안테나가 필요한데 특별한 안테나가 필요해요. 그것은 마음 안에 세워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안테나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의 장치가 있어야 그 음성을 받들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고장난 마음의 안테나를 바로 세우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은 늘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 위에 값없이 은혜로 전 세계 곳곳 어느 곳이든지 바른 말씀으로 송출되고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피로서 송전탑을 통해서 값없이 무료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은 지금 온 세상 끝까지 값없이 무료로 송출되고 있어요.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고루고루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송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송출하시는 내용은 세상의 재난이나 세상의 막장 드라마나 코미디나 아이들 노래나 날씨들을 송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자연을 관장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여러 종류의 관측기구를 만들어서 날씨 등을 예보하는데
많이 기구들이 이렇게 발달되고 발전되어도 예보가 자주 틀려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송출하시는 내용은 정확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들을 다 송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날씨는 앞으로 나올 것을 예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송출하시는 늘 현재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늘 현재 상황을 우리한테 송출하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주님께서 사람들 위해 송출하는 내용이 어떤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을 내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송출하고 있고, 사람이 죽어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송출하고 있어요. 또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남은 삶의 끝이 어떻고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다는 내용을 미리 선포해서 송출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휴거와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혼인식과 재림과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 새 땅에 대하여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 송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휴대폰이 꺼져도 되고 태풍이 와서 안테나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볼 수는 있어도 마음의 안테나가 쓰러져 있다면 보기만 볼 뿐이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예언한 말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는 현재의 입장에서 기록해 놨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향상된 진리의 지식은 어떠한 유명한 세상의 방송국이나 백화점이나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유명한 대학교의 박사들일지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는 그들을 보고 서로 무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니까 너는 무시하고 저 사람들은 무시하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서로 정반대의 입장에서 바라다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진리를 못 알아듣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이런 진리에 송출되는 말씀을 못 알아볼까요? 둘째, 고장난 말씀의 안테나를 바로 세워라.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느하니 그랬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고장난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그들은 제 아무리 노력해도 예언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바울이 회심할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뭘로 들렸어요? 천둥 소리로 들렸어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을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장이죠. 23절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도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들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지금 고난 속에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8절로 보십시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하늘에서 그때 음성이 났어요.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그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천둥 소리로 들었거나 천사가 한 마리라고 했잖아요. 29절 보여요.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이렇게 송출돼서 내려왔는데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연인은 천둥 소리로 들어버리는 것이에요. 큰일 아닙니까? 장차 하나님께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실 건데 여러분 천둥 소리로 들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둥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올바로 들을 수도 없고 이런 자연이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쓰러진 마음의 안테나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천둥 소리로 들은 무리들은 자연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안테나가 다 쓰러졌어요. 또 그들의 주파수는 다른 곳으로 향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할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그들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주파수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처음부터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어리석게 여기기까지 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의 주파수가 성령을 향한 주파수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세상의 영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세상을 교인이 주파수를 세상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못 나와요? 살인과 강간과 전쟁과 헛소문과 악한 현 세상의 소식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소식밖에 못 듣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해요. 마귀의 자녀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나 뉴스는 죄를 짓고 살인하고 마약하고 악한 것을 이렇게 구성한 것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리즈로 이렇게 드라마를 방영해요. 연속극이라고 해요. 연속. 그 뒤에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겠어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겠냐고요. 자연인은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해요. 자연인은 또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싫어해요.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이야기 그만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정읍의 친구가 끝까지 나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 이렇게 변화되어 버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문 썼듯이 당장 그날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수만 가지 죄를 입으로 토해내고 술, 담배 그 자리에서 즉시 끊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자연인은 또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 싫을까요? 자연인이 가야 할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이야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러면 안 믿어요. 눈으로 안 봤다고 안 믿어요. 저번에 내 친구가 신사동에서 나 구령하는데 영접기도 따라해 그랬더니 잘 따라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수도부를 버려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친구야 내가 아무리 다 인정을 하는데 내가 내 눈으로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못 봤다. 그래서 못 믿겠다. 그래 영접기도를 못 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 내내 2년 동안 피해 댕기다가 이 마비가 갖고 농길 가다 처박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 영접기도 오니까 이제 술술술 따라. 나 그때 한번 간증설교를 그때 한번 분명히 했을 것이에요. 그 친구 나한테 문자 매일 옵니다. 오늘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이 자연인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의 행위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게 뺨을 치고 두드러 패도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쓰러진 마음의 안테나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또 모여서 종교놀이 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서 남 앞에 또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자연인은 자신의 의로 주님과 안테나를 세워보라 그랬지만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어렵게 될 수 없어요. 결코 세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연인은 자신을 내보이고 자신의 유익을 결국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 저편한 이러한 자연은 성경을 읽지 않고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전에 성경 공부의 시간에 뭐라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극대로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와서 성경 열심히 읽는 성도들이 이렇게 중간에 실족하고 나태해진 성도들 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정말 신실합니다. 그 마음이야 그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벌써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바꿔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인자도 더 바꿔버리고 강도도 바꿔버리고 도둑놈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순종하고 이 입술로 주님 주님 부르짖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무엇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서 죽었던 마음 안에 있는 영에 사람의 영이 죽어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죽은 영의 안테나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믿음 하나 주시면 그 영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나서 내가 믿음 하나 했더니 구원시켜 준 거 아니에요. 신실하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것이요. 뭘로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버림받는 마음에 내버려져 버렸어요. 네가 끝까지 나를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좋을 대로 해봐.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자연인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들은 온당치 아니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인은 오늘도 역시 주파수 역대를 사탄의 영역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좋은 소식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 나라의 놀라운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지옥으로 버림당하기 전에 성령으로 향하는 마음의 안테나를 세우든지 아니면 주파수를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치든지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요새 사람들 이어폰을 다 끼고 다니는데 이 세상을 사탄이 세상을 다루니까 도로에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 보면 사거리에 가면 여러분 뭘 봤어요? 전주에도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거리가 핸드폰 보고 다니라고 사거리에 바닥에다가 신호를 다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파란 줄이 쫙 사거리에 다 있습니다. 그 핸드폰 보고 눈 밑으로 보면 파란색이면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눈 밑으로 봐가지고 신호등을 보는 게 이 바닥 신호등을 만들어놨죠. 라인으로. 너희들은 세상 속에 푹 빠져서 핸드폰만 보고 살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자연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로 눈길을, 안테나를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마 전주에도 아마 어디 곳인가 이제 설치하기 시작할 거예요. 서울은 거진 다 이 사거리 코너에 보면 바닥 라인에 붉은색, 그 다음에 녹색 그런 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예, 건대앞으로 가면 바로 핸드폰 보고도 바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어폰 끼고 이렇게 보니 뭘 보게 우리 복음 전하면서 복음 말씀 들어오겠습니까? 전도지 주면 깜짝 놀래요. 그것도 인식을 이것만 보고 있는데 옆에가 전도지 주면 오히려 놀란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어디로 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셋째, 성령의 말씀으로 안테나를 바로 세우라. 마음의 안테나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분명한 어떻게 됐어요? 본문의 말씀처럼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된다. 영적으로. 성령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적이 죽은 영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 여러분은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수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들이 온 이렇게 지상에 전파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핸드폰 보고 두고 이어폰 끼고 다니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죽어있는 영, 사람의 영은 쓰러진 안테나요. 결코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사람의 영은 계속 쓰러져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갖고 말씀 잘 들으라고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기머거리를 고쳐주셨어. 말씀 잘 보라고, 성경 말씀 잘 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고쳐주셨어요?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소경을 고쳐주셨던 것이. 말씀을 잘 듣고 보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적과 기적은 유대인을 향한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화처럼 여기게 될 것이요, 소설처럼 여기게 될 것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왜 믿냐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들은 또 로켓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면서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송출해 전 세계에다 송출하자면 우주를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은 안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안테나가 영이 죽어 있는 사람 그 말을 또 곧대로 들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방법이나 능력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꿈에 든 이야기라고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지옥이란 단어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지옥을 믿지 않으면 그 대가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지옥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 등 그래도 성경을 믿었던 국가들이 지금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큰 교회들이 맥주나 카페로 변신하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아예 무슬림들이 장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많은 사람의 이 쓰러진 영의 안테나가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상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외가 아닙니다. 보면 이렇게 히잡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구인가 익산인가 어디에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 무슬림 애들이 돼지고기 들어가고 그런 거 안 먹는 거 뭐라 그러죠? 할랄. 그것 세우려고 날려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이 지금 많이 번성돼 있고, 이번에 시청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그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마스 반대, 이스라엘 전쟁 반대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성경에 있는 말들이 전부 이제 이렇게 나타날 것이에요. 그들은 자연인으로 살다가 끝까지 고집하면은 자연인으로 죽어버릴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연인으로 죽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어야 돼요. 자연인으로 죽으면서 그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죽은 후에 어디로 가버리겠어요? 눈을 떠보니 눈앞에 시뻘건 불과 불타는 불못 속에 자신의 혀끝이 목이 말라 있는 것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자연인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마음에 영의 안테나가 두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왜 설교를 못 하더라도, 만약에 영어를 잘하는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선포를 했어. 물론 우리 성도들은 영어 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영어로 선포를 하면 여러분 다 알아듣겠어요? 발음도 서툴지만 그 영어권에 대한 모든 그러한 문화나 이런 것을 다 이해를 해야 올바른 영어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제 아무리 원어민처럼 영어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 깊은 심오한 뜻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면 극소수있어요. 우리 여기 영어 잘하는 우리 하자매님이나 엄자매니나 송진석 형제는 희수 형제까지는 잘 알아듣겠네요. 그래서 그 깊은 것까지 어떻게 알아듣겠냐.
내가 여기서 영어로 오면은 다 나가버릴 겁니다. 저 미쳤다고. 영어도 잘 못 오면서 뭐 영어로 설교해. 그러고 다 나가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주파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주파수가 어떻게 같아요? 내가 이게 스피커인데. 그래서 생활과 간섭,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문화 이런 게 다 이해가 돼야 비로소 그 언어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서툴지만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 약간은 오늘은 들어있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다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말로 번역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읽고 설교를 하는 것이 그래야 가장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멀어진 마음의 안테나, 사람의 영의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은 성령, 즉 영으로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까지 와 있는데 멀리서 수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조그마한 사람의 영의 안테나를 세우면 그냥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말씀은 오직 자연은 들을 수 없고 살아있는 영으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나 돈으로나 다른 도구를 사용해도 성령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거나 따분한 이유도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 안에 영의 안테나가 죽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안테나가 쓰러져 있는지 바로 세워져 있는지, 지금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여 앞으로 무궁하게 펼쳐질 주님의 음성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 또 이루어 가야 될 일들, 또 여러분이 동참해야 될 일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는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상속자들이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죠. 그렇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의 상태로 육신적 혼적으로만 살고 있다면 자연인입니다. 설령 이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자연인이에요. 자연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분명히 분별할 수가 없어요. 결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경배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안테나인 영이 자신의 마음 안에 쓰러져 있다면, 아직도 세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오늘 세워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 나서기 전에 무너진 안테나, 마음의 안테나를 다 세워야 되십니다. 성도들을 붙들고 하든 나한테 와서 세워달라고 하든 쓰러진 안테나는, 마음의 안테나를 무조건 세워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안 나오고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쓰러진 마음의 영의 안테나를 오늘 반드시 세워야 돼요. 영의 안테나가 바로 세워지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수신할 수가 있어요. 그때서야 자연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이 사실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돼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때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될 것이에요. 안테나가 세워지면, 말씀이 들어오면
정말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꿀보다 더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경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성경대로 믿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여러분, 마음의 안테나가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까? 올여름에 태풍이 몇 번 올 것인데 단단히 그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놓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적고 큰일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안테나를 쓰러뜨리려는 사람들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안테나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려고 세워져 있지 않고 쓰러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늘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에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안테나를 굳건하게 세워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오전 예배를 설교를